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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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인사해볼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다 어디 갔네? 아동부 친구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아동부 친구들이 진짜 반가운 것 같네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기쁨, 내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일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니.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일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힘차게 박수 치며 삶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는 내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길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약할 때 주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 거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오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하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하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세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너무 잘 안 따라해서 아동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을 좀 골라봤어요.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 때 불렀던 곡들 함께 불러볼 건데, 아동부 친구들 열심히 할 수 있죠? 아동부 친구들만 대답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죠? 예. 나를 만나주세요. 알아요? 예. 1절 할 때 아동부 친구들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동부 친구들만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노래 불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하는구나. 근데 한 곡 더 할 건데요. 이 곡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하기 위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얼마나 어려운 곡을 하는지 우리 어른들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열심히 크게 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너무 크게 열심히 차려주셨어요. 어른들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할 건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힘차게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또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새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사역팀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처음에 인사했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든 일을 아주 자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모든 일을 다 그냥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넌센스 퀴즈라고 했습니다.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학계입니다. 내가 다 할게. 아,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문제 하나 낼까요? 역시 이것도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의 인물인데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다른 사람에게 막 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 선생님이 맞추셨네. 살게요. 내가 다 살게. 내가 다 사주겠습니다. 살게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 감사와 천국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만하고 시기하고 낙담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도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예, 아무튼 무서운 병입니다. 소록도에 가면 입구에 가면 기둥에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나병은 낫는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옛날에 배 타고 갈 때 그랬습니다. 왜 나병은 낫는다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잘 안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면 안 낫기 때문에 나병은 낫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써놨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이 걸리게 되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10명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당연히 나병을 낫게 해주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너 나병이구나. 너 따로 가서 저기 가서 격리돼서 살아라. 그렇게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인지 아닌지, 낫는지 낫지 않았는지 그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를 낫게 좀 해주시지.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 이미 죽은 자를 살렸고 안진병이를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이 왜 나는 낫게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평불만이 속에 있었지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이 병을 낳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5절 6절입니다. 1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6절 띄워주세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일단 그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9명은, 나머지 9명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병이 나았는데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순종함으로 또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병이 또는 우리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병이 낫는 것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도 순종함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크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흔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죠. 천국이 어디 있대?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도 못하고 우리들 마음에 있다고도 못한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너희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그 근본적인 차이는 감사에 있다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파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죠. 내가 진급하지 못해도,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노안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이 어떻게 참된 찬양을 할 수 있겠으며, 감사가 없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곳, 참된 예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예배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 청소 늦게 끝났습니다. 늦게 끝나고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 도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다.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모세도 만날 것이고, 다윗도 만날 것이고, 바울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마 제가 뛰어가서 얼싸안고 춤출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두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가사가 나왔네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할렐루야. 어제는 훨씬 잘했는데 오늘은 좀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 또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공감할 수 없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외롭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